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지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데, 이제 미디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믿음을 주시고 계속 이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는 기드온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제 끌고 가시는 장면을 지난 주에 살펴봤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미디안과 이제 다른 여러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옵니다. 그의 숫자가 13만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죠, 기드온이. 그랬더니 모인 게 3만 2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했더니 2만 2천이 가버립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죠. 13만 5천 대 만 하면은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이제 숫자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해라. 그래서 물 마시는 걸 보고 대부분은 어떻게 마시냐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꿀꺽꿀꺽 이제 시냇물을 마십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손으로 떠서 마셔요. 그게 이제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 손으로 떠서 마시는 애들만 남기고 다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의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병사를 300명만 남기시는가? 이게 이제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숫자가 3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사나 이런 거 이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뭐 삼국지 이런 소설 좋아하시거나 하면은 그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 차이인지, 말도 안 되는 숫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13만 5천이 나 싸우기 싫다, 나 별로 이기고 싶은 생각 없고 나는 그냥 죽을래, 나는 삶에 의욕이 없어 하는 사람으로 다 채웠어도 이기지 못하는 숫자예요. 300명이라는 숫자가.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과정이 뭔가 제대로 싸울 만한 사람들만, 정예 병사만 남겨놓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줄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물을 이렇게 무릎 꿇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거는 뭐 우상 숭배, 우상 앞에 무릎 꿇은 거를 상징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300명밖에 그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거다, 막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마시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이제 맞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조금만 남겨두시기 위해서 계속 이제 쳐내시고 300만 남기신 거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구원의 과정, 사사를 세우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그 구원해 주시는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시죠. 그래서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너희를 건져내도 어떻게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번에 내가 좀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네. 이번에 우리가 좀 용감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 이제 핑계도 못 대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숫자로 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좋은 전략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고 또 유일한 이제 요소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 벌써. 결론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 이제 뭔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춰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큰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뭐 큰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뭐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성적도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고요.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이죠. 온갖 악당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어중이 떠중이 모인 많이 모였을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헌신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약해지죠. 믿음도 약해지고 뭐 몸도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약해진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약해지지 않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이 사사기 기드온의 300, 오늘 제목 오합지졸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300명만 남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다양한 기술들, 능력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네가 준비됐구나 하고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13만 5천과 300,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실패죠. 이제 이 300으로 줄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이제 어이없는 실패의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군대 모여라 했는데 3만 2천이 모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망했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힘써가지고 3만 2천 다시 몇 명씩 이제 1+1으로 한 명씩 더 데리고 와, 그래서 뭐 7만을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덜어내서 10,000명으로 줄인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신 나갔나?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300까지 줄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해져야지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약해졌었는데, 뭐 여기 보면 몸도 약해지고 상황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환경도 안 좋아요. 약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 그래서 다 극복했어, 이겨냈어.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바울에게는 굉장히 탁월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점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건 단순히 바울의 장점, 바울이 가진 좋은 점들, 바울이 성공한 면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약점, 단점,
저건 바울이 저 부분에선 실패했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이에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인데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말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막 매맞고 욕먹고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러는데 지는 계속 패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약점이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정작 지금 이 고백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이제 그 병 고쳐달라고, 자기 몸 아픈 거 고쳐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이미 너는 충분히 큰 은혜 받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신지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약해져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봐봐, 내가 너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너네가 하고 싶은 그 일에 있어서 너희가 세상이 말하는 갖춰야 된다는 걸 충분히 다 갖춰야지만 네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약점 있지? 너 실패한 거 있지? 좌절하고 있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약해져라. 그때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해지기를 거부하는 시대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약해진다 하는 것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장점들이 있고 막 너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이제 몇몇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아티클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 이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존재를 신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해지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약해지는 게 뭐냐? 약해지는 게 뭐냐? 아주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걸 예로 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대한 이제 열정이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고 또 이렇게 열정이나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부담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나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초 단위로 자기 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주말이고 빨간 날이고 이런 거 쉬지 않고 매일매일 딱 정해진 분량만큼 공부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일요일에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졸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졸고 있는 사람들, 졸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보면은 좀 이해 안 될 수 있죠. 한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보다 이제 교회를, 또 공부보다 예배를, 학교에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런 학업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의 내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걸음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한테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마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14만 5천인데 고작 지금 3만 2천 모여놓고선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병력을 더 모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정반대로 가면서 자꾸 병력을 덜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한심하죠. 야, 너 왜 그래 답답하게 주일에 무슨 교회를 가? 너 무슨 학교 와가지고 성경책 읽는다고 펼치고 있어. 그런 놀림 받으면서 막 아침에 못하고 막 밤에 하고 하는 친구도 있대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13만 5천을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10만 2천 만들어가지고 싸워 이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300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물리쳤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질 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이 여러 개라 그랬는데 마지막 찐 결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네, 감사를 또 이제 돌아보는, 우리가 워낙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생각해보면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시금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참 감사할 일인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감사할 제목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어떤 장점,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단점, 상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감사에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 낮아짐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저에게는 또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실패하고 있고 이 하나님 제가 처한 환경에서는 요건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300밖에 없네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승리,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높으심, 영광스러움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그동안 여러분이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모든 것들, 내가 당연하게 지나갔던 모든 것들,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뭐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끝나면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지금 내가 맨발로 있지 않고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마땅히 감사할 만한 것들 뿐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약점, 하나님 이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